갈라디아서 2장 18절로 21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31절을 좀 깊게 살펴보면서 더불어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6절을 봤었죠. 그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6절이 지난주에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제 오늘은 함께 읽으신 대로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 21절을 보실 텐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인 그 18절로 21절 앞부분 그 16절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부터 먼저 보시면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17절은 지난 3월 30일 주일에 했던 본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좀 오늘 본문인 그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16절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이 혹자는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 3월 30일에도 읽어봤던 것처럼 전혀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해드리면서 그 지난번 설교 때보다 조금 더 쉽게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끝부분에서 말미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자격이요? 구원의 자격. 또 달리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서 공로로서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한 후에 이어지는 17절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런 자들은 늘 있었어요. 그를 사도 바울은 단어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다시 한번요. 겉으로는 예수 믿어라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도 하셨다 그러고 다 십자가 걸어놓고 주의 보혈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겉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교회라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있으면 정확히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그 거짓 말씀과 참 말씀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2장 끝부분은 마치 그러한 것을 잘 구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리트머스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이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과 설교를 교회를 분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걸로 지금 제가 판단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크냐,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냐, 어떠하냐, 목사가 잘생겼냐, 목사가 좋은 학교 나왔냐, 얼마나 청빈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성경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주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7, 80년 교회 다녀보니까 이런 교회가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뭐 신앙생활을 얼마 했냐는 것 상관없이 언제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대전제를 얘기한 후에 17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당시 갈라디아서를 쓰던 그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면 그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를 믿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예수를 믿되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네가 모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어라 외에 또 들어가면 그것은 다 사족이 돼요. 사족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진리에 비진리를 섞어서 진리를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뭐 세상 사람이 하겠어요? 말씀을 안다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춥지 않으세요? 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 그 사도 바울 당시 특별히 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성행하죠. 오히려 더 창대해졌어요. 그런 일들이 번창했죠. 그건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바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 그런 일들이 가장 정점에 달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뭐 기독교인이 늘어난다, 뭐 시대가 좋아지고 교회가 많아져도 오히려 더 영적인 상황과 환경은 악화일로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예수를 믿어도 뭐 얼마 정도의 헌금을 해야 된다. 뭐 봉사를 몇 시간 해야 된다.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질된 옛날 갈라디아 때로 보면은 너 할례도 받아야지라고 한 것의 다른 표현이 오늘날에는 모두 해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도 모두 해야지. 뭐 건물도 지어야지. 뭐 꼭 세례도 물 세례도 받아야지. 뭐 해야지 하는 거는 다 뭐하고 동격으로 보시면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라고 했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오늘 설교의 본문이 어디였어요? 처음 읽은 데가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 21절이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의 2장의 맨 마지막 절이기도 한 21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일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은혜다. 이것을 만약에 패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스스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거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패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직 은혜를 말하면 절대로 율법주의는 단 0.0001%라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런다고요? 단 0.0001%라도 그걸 허락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가 헛되이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으시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지. 만약에 우리 스스로도 가능했다면 예수가 절대 오실 이유도 없었고 예수가 오셔서 죽은 일이 헛된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을 하면은 예수의 부활이 누가 감이 없다고 하느냐. 그럼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 그럼 15장 19절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잖아요. 부활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논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니들이 가장 불쌍하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 우리가 바라는 게 인간이 바라는 게 부활과 영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한 삶뿐이라고 한다면 그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오셨고 부활도 없다. 부활 신앙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 오히려 평생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맨 마지막 절로 돌아오면 뭐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라면 우리들의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 앞에, 우리 이채석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주 앞에 근사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주 앞에서의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오실 필요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의는 단 0.0001%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자여도 부자여도 속된 말로 가장 착한 자여도 세상에서 온 세계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 다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내가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사회에 기부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세상을 위해서 바쳤어. 그리고 그 세상을 구했어.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너 그 의인 아니야. 그러면은 끝장인데, 이미 그렇다고 선언하셨는데 의인원난이 하나도 없다고, 아무도 인간 스스로는 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해봤어요. 뭐 우리 여러분이 아들을 바쳐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돈을 얼마나, 뭐 전 재산을 그렇게 또 바쳐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불살라 소신공양해서 주님 내 몸을 받으소서 해보셨습니까? 아니, 손가락 끝에 하나도 안 잘라봤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절대 절망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아니었으면 우리는 가장 헛되고 불쌍한 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1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시요, 어떻게 예수 믿으러가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느냐. 그게 예수 믿음과 행위를 섞는 거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런 거짓 교사와 목사들에게, 그런 사단의 종자들에게 이렇게 공격하며 되묻는 거예요. 그 17절의 내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화를 이루었답시고 자기 의를 자랑하며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윤리 도덕적 죄에서조차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예수가 여전히 너희 죄를 어떻게 못하는 불완전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냐? 이 뜻이에요. 그 17절의 말이. 그 개역 개정을 읽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그냥 어렵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전체 맥락, 또 갈라디아서의 맥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가장 쉬운 말로 재번역해드리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화를 이뤘답시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착한 자가 되었다. 난 예수 믿고 술 담배도 끊었고 마누라도 안 패고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욕도 안 한다 나는. 앞에 가는 사람 밀지도 않는다 나는. 길에 뭐 침 하나 안 뱉는다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마치 기독교의 목적인 양,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이루었구나. 그랬답시고 자기 의를 자랑하며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지만 나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오히려 내 안에 내가 보이잖아요.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내 안에 더러움이 보이잖아요. 추악함이. 그것에서 또 니들이 자유로울 수 있냐? 100%? 그럴 수 없죠. 당연히 그 누구도. 공자 맹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순자는 성악설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악해요. 근본이 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수많은 잘못된 주의 종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이미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경고만 해도 2000년이 쌓였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내가 2000년 동안이나 경고했다? 이 성경은 2000년이나 이어져 왔었어요. 근데 아직도 딴 말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권사 안 받은 게 낫다니까. 차라리 장로 권사. 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대잖아요. 넌 장로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몰랐냐. 이걸 어떻게 더 몰라가 있었어.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누구 엄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야. 우리 같이 기도원 가자.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예수가 너희 안에 여전히 죄가 보이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치장하고 율법의 옷을 입어도 내가 뭐 근본적인 죄는커녕 음욕 하나 못 다스리고 남을 좀 미워하는 마음 하나 못 다스려요. 안에는 드글드글하단 말입니다. 못 죽여낸다니까. 절대로.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차 너희는 자유로울 수 없잖아. 그러면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성화됐다고 하면서 겉으로야 그렇지 안으로는 아직도
드글드글 그렇게 죄가 있다면 예수가 여전히 너희 죄를 어떻게 못하네? 못하시네? 그 예수도? 그럼 예수가 십자가 지신 거 말짱 꽝이네. 그 불완전한 십자가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의 목적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안 입네 하고 그냥 율법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저는 어제 원고를 쓰면서 나 이거보단 더 쉽게 못 쓰겠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십자가는 그 자체로 하늘의 계획을 완료해 내신 완전성을 가졌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잖아요. 이미 그 십자가는 하늘의 골고다 이미 섰어요. 이 땅의 골고다 갈보리산 저 예루살렘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도 도장 찍어주잖아요. 이 땅의 예루살렘과 시온성은 모형이고 진짜 시온성 하늘의 도성과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너희 성도이자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곧 신부이고 그 신부가 곧 예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계시니 다 하나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다. 그걸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 예루살렘과 구약과 이스라엘과 시온성을 둬 보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 중동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 치고받고 하고 앉았고, 그거 놓고 한국에서도 막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어쩌고 그러고,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예루살렘 개념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저 중동의 모든 놈들을 다 때려잡아야 되고 뭐 전쟁에서 뭐 이기도록 뭐 예루살렘의 평화를 뭐면서 무조건 주구장창 그냥 무조건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경제 돈이 포함된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모형이라니까. 이미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혈통과 유대인을 다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만들어내셨다. 저 묵시 그 하늘의 예루살렘 믿고 이 땅에서 그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저 문자적인 예루살렘을 초월해서 영과 진리라는 것 자체가, 그것의 모형이 뭐예요?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계시는 전을 말하는 거니까 문자적으로는 돌로 만든 성전이고, 진리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면서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영과 진리의 이전 개념은, 그것을 설명하는 모형 개념은 뭐냐면, 정해진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딱 성전 지어라 하신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한 성전, 성령을 모시게 된 우리라고 한 성전을 한번 이렇게 모형해서 설명해 보셨던 거예요, 솔로몬 때. 그리고 거기서 동물 제사가 드렸잖아요, 제물이. 야, 그거 완전한 거 아니야. 백날 첫날 드려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예수를 깨달았잖아요. 이 번제, 이 제물 자체가 아니구나. 1000번제의 뜻은 오늘날 잘못된 교회가 사기 쳐먹는 그런 천일의 새벽 제사가 아니라, 정확히 뜻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제대로 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건 꼭 어떻게 저 살찐 소와 양을 1000마리를 드려 정도가 아니라, 1000은 완전 수잖아요. 천년왕국의 1000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1000은요. 지난 시간에 표현으로 하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 교회의 숫자, 하나님 나라의 숫자, 성도를 가리키는 숫자란 말입니다. 1000이라는 건. 그럼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하루에 5만 원씩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이단에서 하는 짓이고요. 그건 거의 신천지급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하셨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진짜 여러분 정말 1000일 연속 새벽 예배 해보신 분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것도 매일 신사임당 갖고 와서 넣어가면서 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거 해도 안 된다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해볼 수도 없었는데 해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 그 재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단번의 그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 1000번제라는 건. 그럼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말 그대로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주신 그 진짜 예배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셔서 그 여러분의 성전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잖아요. 그건 이미 천국에서 완성된 건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조그만 지구에서 이 육신 안에 갇혀서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데도 저기 예배를 이미 드리는 자잖아요. 그런데 굳이 비행기 타고 또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성지순례 없이 또 가셔야 돼요?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예루살렘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그냥 여행으로 가세요. 성지순례랍시고 가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가시란 말이에요. 하루에 2만 보씩 걷지 마시고. 그럼 이걸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더 좋아요. 돈도 없는데.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방구석에서도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이 위성으로 찍은 다 사진들로요. 아니 시원한 데서 더 정확하게 좋은 사진들만 골라가면서 야 예루살렘이 이렇구나, 미국이 이렇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여행은 직접 가야죠. 그런 분들은 가시되 거기에 쓸데없는 의미를 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꼭 돈을 막 모아서 저는 다른데 목적을 가치를 두는데 어떤 사람은 뭐 가족하고 해외여행이라도 가야지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쓰시라고요, 돈을요. 그건 뭐 각자의 개인 취향의 차이니까. 근데 서로 간에 뭐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여행도 안 다녀? 안 가고 싶은데 별로. 별 의미도 모르겠고 고생만 하고 돈만 쓰고 난 그 돈으로 딴 거 할래. 이러는데 뭐 누가 뭘 할 거예요. 오늘날은 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제대로 된 자료를 보시고 뭐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지리를 좀 알고 가시면은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 여기가 어디래? 이러고 있어요. 가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 말은요. 그러니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자유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돌아가면 지금 17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된다고 하다가 그랬죠. 십자가는 그 자체로 하늘의 계획을 완료해내신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늘의 골고다 이미 섰어요. 어떤 신학자나 어떤 기독교 작가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이미 예수를 보내셨다. 아니요, 그 정도로도 부족해요. 에베소서에서부터 얘기해 주잖아요. 이미 만세전의 예정이 뭐라고요? 삼위일체가 예정하셨대잖아요.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었고 은혜를 배워야 되니까 죄를 먼저 깨달아야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기로 만세전에 작정된 거라면 하늘에도 예루살렘과 시온 도성이 있다면서요. 그럼 거기에도 이미 십자가 만세전에 섰다는 그런 의미의 제 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따먹는 거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면 좋냐 저거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즉흥적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망할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들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게 주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 하물며 우리들의 죄와 악 이런 거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건데 십자가는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귀신에 질 거야. 저 귀신 사탄 마귀 원수 새끼들 때려잡아야 공산당 새끼들 때려잡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그 기도 실패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굶어가시면서 귀신한테 시험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뭐 힘이 부족해서 금식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기도할 힘이 부족해서 내가 귀신을 못 쫓았네. 내가 원래 광야에서 귀신 안 만나는 건데 기도 못해서 그랬네. 그럼 예수가 우리보다 잘난 게 뭐예요? 누구는 진짜 악으로 깡으로 40일 버텨가면서 물러가라 기도하는데 40일 때 너 힘이 나서 물러가라 이러고 있는데 예수가 진 거네.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속을 수가 있냐 말이야. 잘못된 교리에. 하나님이 사단도 만드셨어요. 죄를 일부러 조장하셨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요것만 딱 잘라 말하면 저 이단 되는 거야. 바로 피조물이라니까요. 악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야 바벨론 하죠. 철하죠. 이스라엘 아수르 하죠. 철하 저거. 그냥 망하게 다 죽여버려라. 마귀야 너 요반한테 가라. 다 죽여.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와. 근데 목숨만은 살려둬. 아직 할게 내가 살려둬야 되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가 부족해서 가시가 안 떠난 거예요. 스콜롭스. 그냥 여기 목에 박힌 생선 가시 정도가 아니라 몸을 꿰뚫는 십자가 같은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것인지 육체적인 것인지 자기 죄에 대한 한탄인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간절하게 내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빼주시옵소서. 두셨잖아요. 야 그거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거야. 그거 없으면 너 은혜를 못 깨달아.
근데 왜들 그러세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기도 가시가 안 빠지나 보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사단이라니까, 지금까지도요. 그러니까 예수 지금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몇 초 전에 고백해놓고 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에피티마 막 책막 어디 죽는다고 그래? 십자가 진다고 그래? 사단 앞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아벨 됐다 금방 가인되고요. 뭐 구원받은 이처럼 있다가도 금방 사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섰다 하나 넘어질 줄 알아. 니들은 아주 육을 입고 있고 니들 태생 자체가 죄야.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어디 함부로 교만해. 끝까지 예수 붙들어야지. 그런데 여기다 대고 어떻게 갑자기 갈라디아서 돌아가면은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도 해야지. 너가 할례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갔다 오면 네가 예수를 이제 조금 덜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 이제 돼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난 거야. 너 겨 기도해봐. 그러면 사도 바울도 못 뺀 가지도 뺄 수 있을 거고 그 예수님도 사단은 못 이겼지만 넌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간다니까 결국요. 내가 사단인데 누구를 내쫓습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 죽인 자고 내가 예수를 시험했던 자인데 내가 예수한테 가서 교회 다닌답시고 예수한테 뭐 빌러 왔어요 처음에. 주님 내가 지금 돌덩이 하나 갖고 왔거든요. 요거 떡으로 만들어주세요. 나 지금 배고프거든요. 돌이 뭐예요? 예수 말씀이잖아요. 성경책 들고 와서 나 이거 복 받는 책이라면서요. 나 지금 먹고 죽을 복으로 빨리 바꿔줘. 빨리 나 넓은 아파트 가고 싶고 이사하고 싶고 나 빨리 떵떵거리고 예수 믿는다고 11조도 많이 내고 잘난 척도 하고 싶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고 좋은 거 빨리 이거 바꿔줘. 떡으로 지금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다 우리가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예수가 뭐라고요? 신명기 말씀으로부터 다 물리치셨잖아요. 율법으로. 우리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어디다 대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요. 내가 가장 악독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걸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도 그거예요. 아니 만세전에 이미 선 십자가 하면 그거 완료 아니니? 그거 자체로? 그 십자가를 다 그 십자가의 빛을 비춰서 그 십자가 하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조망하여서 역사 가운데 십자가도 다 서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미 하늘에 선 십자가를 품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지금 너희들의 주장대로라면은 그거 다 틀렸다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 괜히 헛되이 죽으신 거네. 그럼 만세전에 하나님 뜻도 니들이 부정하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안 듣는다는 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오늘도 행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쥐잡듯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래요? 하라고요. 지난주도 강조했잖아요. 그건 결과예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감사와 선제를 드리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말씀의 그 결론이 시편은 당연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네. 그럼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거를 감사해서 드린 게 서원제라니까요. 그게 내 다리의 진짜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이 좀 번역이 서원 이러니까 자꾸 국어사전하고 헷갈려갖고 서원하면 내가 아들 새끼 바치고 뭐 머리카락 안 자르고 술 담배 안 하면 하니 뭐 복 주시겠지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던 믿는 사람만 내놓을 수 있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래요. 화목제라니까 그건요. 그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달라요. 번제랑 다르다니까. 이거는 화목제물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먹어요. 같이 떡을 떼요. 고기를 나눠 먹어요. 어떻게 감히 제물을. 유일한 제물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고 있다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에 떡을 나누자.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찬을 또 행하신 거.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죄인이 감히 주 앞에서 어떻게 그 아들을 함께 나눠 먹어요. 어떻게. 문자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는 안 되잖아요. 말이. 누구만 그게 가능해졌다? 허락해졌다? 구원받은 자만. 교회만. 모세란 중보자가 있어서 가능했잖아요. 모세가 가르친 중보자가 누구예요? 진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먹어라. 내가 하늘의 떡이다. 내가 생명수다. 나로 말미암아 조금 너는 하나님 못 가고 나라는 양식을 먹어야 영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뜻을 아시죠? 지금 분명 아신다고 믿어요. 저 뭔 말이에요? 예수를 그럼 찢어 먹는다는 거야? 뭐 고기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책 잡거나 기가 막힌 거는 기존 교회에서도 제 이 얘기를 책 잡으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잔인하게 예수를 뭐 찢어서 구워 먹자는 거야 뭐야 이렇게. 무식한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에서는 열왕기 하 맨 마지막에서도 그 기원전 597년에 끌려갔던 여호야긴 그 요시야의 손자가 30몇 년이라고 했죠. 정확히 하게. 그렇게
갇혀 있다가 에윌린 무로닥이라고 하던 당시에 바벨론 왕이 꺼내서 야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복권 시켜줬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을 풀어서 왕의 상에서 잔치를 벌이게 하죠. 왕의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사울의 그 요나단의 아들인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젊은발에게 베풀었던 그것도 그걸 상징하고 시편 23편 그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뭐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 거 나눠주세요. 같이 먹어요 우리. 그 모습이요. 그걸 믿는 자가 드리는 게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니까요. 그건 결과예요. 아 나는 복받은 자다. 난 이미 천국의 백성이다.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자. 교회잖아. 같이 나눠 먹자. 이거 누가 갖고 왔어? 누가 드렸대? 아이고 그럼 뭐하러 말해. 어머 누가 얼마 헌금했대. 아이고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 어떻게 한다? 조건이 돼버렸어. 네가 이렇게 하면 11조 내면 건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널 얼마 상급 줄 거야. 너 어떻게 될 거야. 네 자식이 복 받을 거야. 이런 썩어 빠진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진짜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 죄송하지만 다 죽어야 돼요. 이미 죽었다입니다. 이미 그들은 지옥에 있어요. 우리도 거기 있을 판이었어요.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얘기하면서도 살이 떨리거든요. 너무 무서워갖고요. 진짜 닭살이 돋아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걸 경고함을 받지 않아요. 주일에도 나눴죠.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을 경고했다 그러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설교한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죠. 기가 막힌 건 노아는 그리고 나서도 600세 되던 해에 홍수 나고도 그 뒤로 350년을 더 살았어요. 950에 죽었다고요. 1000년을 거의 살았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1000년 사시라면 이 땅에서 뭐, 전 100살도 싫어요. 그 950년 중에 120년은 방주졌어. 저런 쪼다 저거 욕 들어가면서. 아무리 이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짜예요. 그 심판이 임할 거예요. 어디 뭐 하여는 쨍쨍이고 뭐 햇님은 반짝. 너무 좋은데 소풍 가자 놀자 우리끼리 시집 가고 장가 가자 돈 벌자 아파트 늘리자 화장실 2개짜리 만들자 자식 어디 가나 연고대 서울대 가 어디 그거에 막 다 죽었어. 다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꼴을 600년을 보다가 아예 저는 못 견뎌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이 살게 하신 거지만 노아의 그 긴 950의 삶이 그렇게 그냥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무조건 길게 살았다 해서 복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노아는 뭐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야 노아야 네가 950년이나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냥 방주까지 지었고 그냥 야 네가 좀 대단하다 해주실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 7절 딱 한마디 나서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방주 지어서 세상을 경고했다. 믿음으로 그냥 구원 받아다기 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방주 짓고 하는 건 헌금 내고 이 세상에서 욕 먹고 자기가 부인 되어져 가고 유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가고 나중에 노아는 자식들 앞에서 빨개 벗잖아요. 술 취해갖고. 저 은혜 아니면 저 덮여야 되는 너 노인 내내 그냥 드러났단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구나 그냥 노아조차도. 그 에스겔서에서 말한 13장에서 대표적인 의인 3명 안에 들어가는 이 노아조차도 우리는 노아 발톱만져도 못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방주 지어 보셨어요? 지으래도 못 짓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저도 지금 방주 짓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전 120년씩은 설교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들었을까? 그냥 계속 요 정도예요. 저는 누가 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가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야 이 말을 도대체 얻을 때는 내가 좀 설교 잘한 것 같아. 이거 좀 누가 좀 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스스로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수록 조회수가 낮아요. 그럴수록 안 들어. 감춰두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저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 그냥 저를 위한 설교예요. 저만을 위한 설교. 괜찮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노아가 야 120년이나 방주 졌는데 어떻게 8명만 들어오냐?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방주가 큰데 어떻게 8명만 들어와? 이랬어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했는데 주님 나 이렇게 마지막 때 아직 선지자처럼 쓰셨는데 100만 성도는 안 되더라도 한 1000명, 10,000명 성도 정도는 해야 되나? 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옛날에 개척초기 그랬다가 목사님 복 받으셔서 그런 목회 하셔야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건 저를 오히려 죽이는 말이었다. 그건 저를 그냥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거는 누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오늘 아침에 안수집사님 그러시대요. 이제는 말씀을 알수록 이 말씀을 내가 인간의 위치에서 깨닫는 게 맞는가.
오히려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설교를 할수록 이거는 못 알아듣는 게 맞는데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알아듣고 심지어 설교까지 하고 있을까? 그냥 이걸 감사하는 용도지 죄송하지만 다른 용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성도님들도 1차적으로는 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를 자꾸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나의 몸을 쳐가듯이 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몸을 친다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안 하면 저도 금방 방종하고 금방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뭐 말씀이 어쩌고 말씀이 맞아요. 뭐 이런 이따위 교만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유명해지지 않을까? 다 보면 나보다 등신 갖고 모자란 놈들이 더 저기 유명하고 말도 안 되는 설교하면서도 저기 큰 교회 안에 좀 말도 안 되는 등신 같은 놈들이 저 큰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저라도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점점 죽여가시겠죠. 더 제가 지금 또 젊으니까 그런 것도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하도 덥다고 막 그러니까 좀 문 좀 열고 그러라고 막 옛날에 안 그래도 밥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땀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말아서 에어컨 틀려고 아버지가 미쳤냐 그러시더라.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런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뭘 지금 벌써 5월에 에어컨을 튼다고 그러냐고. 선풍기도 안 틀었는데 지금.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저 갱년기래요. 그랬더니 아버지 80 넘으신 아버지가 50 된 아들이 갱년기를 했다고 웃기셨나 봐. 과묵하신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피식 웃으시더라고. 저도 빨리빨리 좀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왜냐면 이렇게 젊음도 좋지만 또 죽어가는 젊음에서 왜냐면 이 왕성한 이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대한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바뀌었대 했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해 살아나는 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에서 우스갯소리를.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는 완벽한 거죠. 그 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십자가 자체가 완료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된다고요? 바꿔 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완성이니까. 그럼 이 땅에서 십자가도 연약할 리가 없어요. 실패할 리가 없다고요. 뭐 누구는 뭐 계획하셨는데 누구는 구원하려 계획하셨지만 뭐 부족한 십자가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완료이고 완전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설픈 성화주의요 인간들의 행위를 보다 나은 행위로 인간을 보다 나은 인간으로 바꿔내는 도구 정도로 선고라면 너희도 완전한 십자가라고 말은 하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더 이상 어떤 죄도 자기네들 말은 완전한 십자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 말대로 그럼 너희가 어떤 죄도 지으면 안 되지. 그런데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안에선 이미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잘난 성화주의 뭐 그럴싸한 인간이 됐다 하지만 나는 나의 추악함을 보거든요. 그럼 니들이 그 입으로는 완벽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 보혈 하는데 그럼 니네 그러면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였네? 그럼 십자가는 그 정도로 연약한 거냐? 괜히 선 거냐? 그럼 십자가가 그 말이에요. 그 완전성도 믿지도 않고 그 완료된 그 십자가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완벽히 도말하시고 저 천국과 묵시에 선 십자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십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기를 안 믿으니까 묵시 속에 완벽한 십자가 그 대속의 계획을 안 믿으니까 완료성과 완전성을 안 믿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 모순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십자가 외치는데 내 속의 죄는 여전히 해결 안 되고 나는 오늘도 왜 여전히 음란할까? 난 여전히 왜 미운 마음이 들까?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니까 그럼 얼마나 어설프고 그 십자가를 모독하냐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얘기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논리라면 그게 너희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면 너희들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완벽한 거라면 너희가 더 이상 어떤 죄도 지으면 안 되는데 난 오늘도 죄를 짓고 있거든. 여전히 실존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겉으로만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입었다가는 너희가 지금도 죄를 짓는다면 이미 모든 걸 완료시켜 놓은 십자가 아래서도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십자가가 죄를 조장하려고 선 거냐? 십자가도 그런 죄는 어쩔 수 없는 비완벽한 것이냐? 예수가 흘리신 피가 그렇게 헛된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전달됐나 걱정이었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서 제가 좀 안심이 됐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목적이 고작 우리의 행위를 바꿔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다 깊은 목적을 갖고 섰다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들에게 보다 나은 윤리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공자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 들어갈 만한 새 사람, 구원의 그 창조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돼. 그 새 것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전에는 술 먹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술 안 먹는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욕하고 마누라 팼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안 그런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쳐내다.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그게 새 사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모순이 뭐라고요? 예수 안 믿고도 마누라 안 패고 술 안 먹는 사람 어떡할 거고,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하고 나서도 또 손 올라가고 또 도박하고 넘어지고 또 겉으로는 안 그럴지라도 속에 또 그런 마음이 들으면 이미 그건 범한 거잖아요. 죄를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새 사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표현으로, 계시록의 표현으로,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피 뿌린 옷, 그 예수의 흰 옷을 함께 나누어 입었다. 예수를 입었다. 이건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입은 자들, 말씀으로 덮인 자들, 이사야서 64장 6절 해결된 자들. 니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갖고 오고 니들이 나 이거 했어요, 난 주님 앞에 이렇게 근사한 자에 갖고 와도 그건 똥걸레다, 그건 더러운 옷이다 했는데 아니요, 아주 피로 탁 덮인 자들요. 그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에 그 뜻이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지금 엉뚱한 율법주의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니들 말은 다 모순이다. 그럼 십자가가 니들 말로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하면서 그럼 비완벽한 거네 십자가가?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우리 교회 설교가 다 이런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초점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설명이 오히려 더 하면은 긴 거 아닐까. 물론 설교가 늘 말씀을 반복하는 게 맞지만 또 제가 너무 기우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넘어가면, 그래서 그 지난주 마지막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6절이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곧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날을 기뻐하노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인용한 구약 본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까지만 했지만 저는 지금 확장해서 23절로 26절까지 다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왜 예수 믿고도 할례 받으라고 하느냐? 할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 예레미야서 9장 25절과 26절이 특별히 할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다면 뭐라고요? 보라 날이 이르면, 날은 욤, 이거는 무조건 종말의 날입니다. 그날, 이건 신약에선 예수의 날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1장 6절에 뭐였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에 그걸 완성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날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천국의 종말도 근본적인 종말이지만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잖아요. 종말이 이미 예수가 오시면 시작됐고 이제 다시 오시면 완성되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년왕국, 그게 천년왕국,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의 천년왕국 이론입니다. 저는 그것만을 믿어요. 이 땅에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거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만 이단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세대주의자들 빼놓고는 다 이것이 정통 교리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날이 이르면, 즉 여러분이 그 날을 벌써 살고 계시죠. 이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다 벌하신대요.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종말의 한 단면인 심판. 왜 다 심판하신다고? 이게 정확한 뜻이 뭐예요? 할례 받은 자는 뭐예요? 그냥 육신에만 할례 받은 자, 유대인 같은 자들. 나 할례 받았어요. 나는 했어.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어 또 뭐도 해야 된다 했던 그 모든 자들 포함해서 그걸 그냥 할례 받은 자라고 표현해 보신 거예요. 그런 자들도 심판하신다 그러잖아. 니들도 틀렸어 그래. 광야에서부터 그 의료 도구도 없고 의사도 없는 데에서 그때부터 살적을 깎은 자들도 얼마나, 여러분 그 낳은 지 8일 된 애들, 상태 같은 애들을 잘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생식기를 끝을. 그 얼마나 아파요. 그 말도 못한 애가 태어나자마자 8일만 응애 하고 있는 애를요. 그때 뭐 마취가 있었어요. 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냥 마취된 상태에서 내가 수술 받았어? 하면 애들 요즘 남자들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산부인과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그렇게 살적을 깎아도 틀렸다 그러잖아요. 틀렸다.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살적을 깎아봤습니까? 근데 나는 그 할례 받았어. 그냥 구약 때는 그 할례를 다 받았어야만 해요. 받았어도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야로 나가면 안 되고, 이 할례는 오늘 안수지사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창세기 셋째 날에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묻이 드러나 거기에 씨를 심게 되는 그 일부터 그건 예수님이 찢어진 할례구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진짜 할례구나. 바로 신명기 10장이나 30장에서 말씀하셨던 목이 곧은 백성이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에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 마음의 돌을 찢어야 된다. 주가 하실 것이다. 그 할례를 말하는 거구나로 자기 몸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왜요? 아직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그 할례 받을 예수를 누군가는 가르쳐야 됐으니까. 근데 그런 용도로 할례를 안 받고 또 어떻게 했다? 내가 선민이다. 나 할례 받았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세리 창녀,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전혀 안 받은 거야. 몸에다가 할례를 안 받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였어. 그 마음의 할례를 배우라고 몸에 받아라, 너희 이스라엘은 받아라 그랬더니 거봐 해보라고 했더니 다 틀렸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심판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요. 할례 안 받은 인간들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 9장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할례 안 받았으니까 1차적으로 그건 당연히 지옥이고, 이스라엘은 몸에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으니 지옥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몸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로마서 2장인 거예요. 야, 니들은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할례가 안 되면, 야, 다른 이방인들이 몸의 할례는 안 받았어도 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 가난한 심령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이잖아요. 그렇게 된 자들이 와서 니들은 율법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안 지켜라고 하면 니들 할 말 있어? 율법으로 난 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인데 한 명도 그럴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으로 이어져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다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할례를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이라면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건 뭐 늘 봤지만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건 뭐 주일에도 강조했던 어구였죠.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은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꼴이잖아요. 딱 제가 설명했던. 나는 할례 받았네 하는 인간들이 로마서 2장처럼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율법을 안 지키고 그냥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요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저 인간 전도해서 할례 받게 했어. 오늘날로 치면요, 내가 전도해서 저 인간 저 방언 받게 했어.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부다 만들었어. 내가 전도해서 저 교회 늘렸어. 내가 실적 올렸어. 내가 전도했어. 내가 몇 년 전도 나 장로 권사줘 다 이렇게 했잖아요. 목사 전도사는 더 했죠. 내가 교구에서 몇 명 전도했습니다. 상 주세요. 이 땅에서 상 얻어먹고 저기 가서도 상 받아먹고. 내가 기도해줘서 저기 애 낳았어. 내가 기도해줘서 저기 차 바꿨어. 내가 기도해줘서 저기 아파트 바꿨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당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모든 성도가 더 기가 막힌 무당인 줄 알면서 해서 머리 드는 거 다 이렇게 복 받으려고. 그놈의 복 받으려고. 나는 못 받아도 내 자식 새끼는 준다니까. 싫어도 가서 머리 디미는 거예요. 돈까지 싸매고 와갖고. 제가 정말 심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유튜브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거 다 틀렸다. 나는 자랑할 걸로 치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온 말이죠. 나는 정말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후손이다라는 건 사도행전 26장에서 했던 말이지만, 그 사도행전 26장과 빌립보서 3장을 짬뽕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가말리엘의 그 수제자였고, 나는 율법의 완벽한 자고, 나는 나면서부터 할례 받았고, 야, 나 자랑할 것 같으면 니들은 안 돼 이것들아.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하기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 부인만 강조했다. 그런데도 오늘도 자기 부인으로 완벽히 드러나지 않는 내가 너무 애통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마당에 어디서 감히 율법주의를 말하냐는 거. 오늘날 사도 바울의 발톱 때만도 못한 인간들이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낫으로 다 이렇게 쳐가야 돼. 이렇게 혀부터 잘라야 돼. 혀부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 잔인해. 주님이 얼마나 잔인하실지는 기대하세요. 진짜 여러분 천국에서도 눈 뜨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다 보이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건 우리 다 사이코가 되는 건가요?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머 저기 혀가 잘려가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은 내가 맞았다. 신명기 10장 22절로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죠? 요 얘기 신명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6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교회야.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바 신약의 교회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십자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십자가를 도에서 행하라는 거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냥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알고 섬기라는 것밖에 없어요. 할례 받으러 없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요 16절만 읽으면 여러분이 뭐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이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혹시나 이렇게 그죠? 아직은 믿음이 작은 자들 또 오해할 자들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렸지만 16절은 문자적으로는 명령형이죠. 야 이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받아라! 그랬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몸의 할례 같은 거 그냥 받겠는데 여기는 몸의 할례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신명기만 놓고 봐도 신명기 전체적으로 몸의 할례 받아야지 8일 만에 태어나서 구약 때라면. 근데 그거는 그냥 그것 자체의 목적 있는 거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로 받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배우라고. 그럼 이 말씀이 신약이 우리에게도 하려면 우린 좀 할례 육신에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못 받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와 상관없이. 육신의 할례 받는다고 다 지옥 가라고 그랬는데 아까 예레미야서 9장에서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그럼 명령했어 우리에게.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내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부자 청년이 주여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되면은 금방 가까이 있는 신명기 30장 6절이 딱 같이 괴가 맞으면서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구나.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에서 그 새 언약을 하시면서 돌판을 마음을 찢고 은혜를 심어주심. 그래서 모든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에서 그 새 언약을 얘기했던 거구나. 그 새 언약은 예수의 찢어지심, 예수라는 할례로 인해서 완성될 그 진짜 할례,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예언이었구나. 새 언약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찔러 쪼개서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그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다 난도질해서 영혼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 및 영혼과 목까지 다 찔러 쪼개는. 제가 지금 급해서 잘 말이 안 나오는데 그건 다 말씀이 다 그런 거였구나.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구나. 그건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하셨던 바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실 거였구나.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몸이 발기발기 찢어서 진짜 할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너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게 마음의 할례인데 너희 스스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그것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진짜 이루신 거야. 그게 신구약 전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죠. 그럼 아까 먼저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6절에서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요. 제가 높아심에 그래서 12절부터 읽어드렸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냥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아예 하나님조차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피조물인 주제에 몰랐던 그 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셔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네요. 나를 사랑하는 게 죄네요.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네요. 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네요. 야, 난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네요. 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네요. 이게 당연하게 된 사.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하면서 이 땅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수시로 나를 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로 예수 믿어도 나를 자랑하고 싶은 자가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악독한 죄입니까 우리가요. 영혼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러니 주께 다 맡기래. 주님이 다 찍어 가신다. 다 가기부인 시켜 가신다. 다 할례 시켜 가신다. 걱정하지 마. 마음을 다 찢어 가신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목이 곧지 말고,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는데 어떻게 목이 곧아요. 이스라엘 백성 왜 다 죽었다? 목이 곧아서. 애굽 왕처럼 목이 곧아서 바로 계속 목이 곧아서 10가지 재앙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발 너희는 목이 곧아서 그 재앙을 다 받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 해요. 근데 그거는 주가 예수를 통해 이루셨다지 너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거 오지.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사랑한 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신다잖아. 그래서 너에게 생명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주님의 할례가 우리의 할례가 되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구나.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은혜 가운데 자유하심 가운데 주의 날을 기다리시는,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시는 주가 다시 오실 날을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품에 안긴 다음에 이 땅에 임할 심판과 함께 모든 것이 완료되는 그것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